하겠습니다.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만에 이 땅에 생기면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해 온다는 그런 일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이 끝날이 가까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것이 이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감이 잡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1948년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생기면서부터 이제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생긴 것을 다니엘서가 말하는 어떤 한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 오겠냐 뭐 그런 식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 지마를 당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생겨 있고 그리고 성경이 여러 가지 증언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존하는 더 이상의 어떤 그 역사가 20년 내에 그 중동에서 가장 어떤 핫한 이슈가 된다 그러면 그 네옴시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음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든 도시 중에 가장 뜸되는 도시가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양상들이 지금 계속 성경에 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저는 다른 분보다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현실이 맞냐 안 맞냐 이거는 4, 5년만 지내보면 압니다. 4, 5년만 지내보면 이모 목사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 4, 5년만 지나면 압니다. 예전에 제가 중순기에 있을 때 그때 전 세계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아랍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까지도 선교단체나 다른 교회들은 정말 얘기하는 분들은 뭐 일루미나트 뭐 일루미나이트 뭐 그런 이상한 뭐 세계 정보 뭐 그런 얘기만 자꾸 했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딱 봐도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인데 멀리 뜬구름 잡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피하 식별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뭔고 우리가 뭔가 적군이 누구 아군이 누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긴박한 상황이고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허봉랑 선교사님인가 이분이 85세인가 그런 분이 우연히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그분이 간증하는 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잘 믿었다는 거예요. 칠보산인가 거기에서 뭐 쑥 캐먹고 뭐 캐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주 좀 이렇게 옛날 분이어가지고 이 부인하고 얘기할 때 뭐 눈도 잘 안 마주친대요. 눈 감고 얘기한대요. 눈 감고 얘기한대요. 눈 감고 얘기하면서 그 여자분이 이제 허봉랑 선교사님이란 분이 85세 된 여인인데 아주 까랑까랑해요. 목소리도 그렇고. 은혜도 많이 받았죠. 체험도 많고 뭐 천국도 갔다 오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주 이 옛날 분이라 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할 때 뭐 다정스럽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럼 뭐 그냥 말할 때도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눈 감고 얘기한대요. 할 얘기만 딱 한대요. 이상 끝, 뭐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얘기 다 끝나고 나면. 그 이제 어느 날 그 허봉랑 그 선교사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눈 좀 뜨고 얘기하면 안 되냐.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눈 뜨고 나와 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냐 이러니까 그 남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볼 게 있어야 보지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고 막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눈 뜨고 볼 게 있어야 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살고 이제 남편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말 아니 좀 탁월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꿈을 꿨는지 한번 이렇게 봤는데 남편이 휴거됐대요. 자기는 못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올라가지고 막 그 휴가가 되기 종말의 시간이니까 화산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화산이 계속 뭐 이렇게 품어져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막 죽기 살기로 자기 막내 아들인가를 데리고 그 화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보면은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좀 사정하면 되겠지. 주님께 사정하면. 주님 이렇게 이차 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못 왔는데 그럼 자기 생각이 이렇게 했대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영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갔더니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다 계신데 그 예수님한테 있는 얘기만 없는 얘기 다 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수님 얼굴이 굉장히 엄중하고 말을 꺼낼지 못할 정도로 무섭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종말의 시간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우리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의 어떤 사정들을 잘 봐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아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엄하고 정확하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만큼 하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겸손하고 주님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고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옛날에는 그래도 한 5, 6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래도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막 펜을 들고 공부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2020년 딱 되고 나니까 그게 싹 끊어져요. 10년 단위로 끊어져요. 희한해요. 2010년까지만 해도 이 전 세계가 이 아랍이 그렇게 조금 혼란스럽고 이렇게 된다고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좀 시끄럽다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다툰다고 그랬지만 2010년도, 2011년도 딱 되니까 아랍의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동안 경고했던 그런 이 아랍의 진영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화 되는 줄 알았어요. 자유주의화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더 악하고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란 말은 이 약간 시아파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로 점점 더 그 아랍 전체가 회귀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도망가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순교자도 엄청 늘어났고 그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우리 교회들, 특별히 한국 교회도 예전에 그 전만 해도 그래도 뭐 이단이 설치고 이랬지만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2020년 딱 되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 한 듯이 싹 식어버렸어요. 이제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가야지. 이제는 너무 이제 다양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세계 못지않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진짜로 깨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자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놓치면 다시 한번 기회 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얘기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젊을 때는 한번 실패해도 돼요. 2번 실패해도 돼요. 일어나면 되거든요. 공부하다가 대학 떨어지면 재수해도 되고 3수해도 되고 4수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 인생에 크게 문제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다 뭐 비슷비슷해져요. 그 문제 없거든요. 근데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실패해 보세요. 이건 바로 알것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종말의 시간에는 더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종말이 왔구나. 이제 신앙 자체를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191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그런 사고로 이제 신앙생활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게 뭐 이런저런 어떤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꼭 붙잡고 이제 가야 돼요. 이제 그럴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해왔더라도 이제부터 더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하고는 그 분위기가 많이 틀리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성경이 아니고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들을까?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배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와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집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자꾸 관심이 많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비전 중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기도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 긴가민가하고 영혼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런 말씀들을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꾸준히 계속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좀 필기도 하시면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 4, 5년만 지내보면 다 안다고요. 한 4, 5년만 지내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쭉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성경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네, 이게 지금 이제 바벨론 음녀로 지금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음녀가 지금 다 하루 아침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불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참고하라고 제가 하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더 라인이라는 그 도시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더 라인이라는 것은 네옴시티의 도시 개발 계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70km에 달하는 그러니까 200m 폭을 가진 그러니까 200m에 되는 그런 건물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170km를 이렇게 이어진다는 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가장 큰 맹점은 뭐 다른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맹점은 그 도시 중에 만약에 좀 큰 불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170km에 달하는 그 도시 전체가 이게 지금 한 군데 불이 크게 나잖아요. 그걸 만약에 감당이 안 되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 도시 전체가 줄지어서 그냥 170km 불을 다 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건축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게 계속 건물이 붙어가지고 170km를 가는데 뭐 한 군데 큰 불이 났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번지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m 정도 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위에 상층부에 만약에 불이 나면 그 끄기가 쉬울까요? 지금도 사실 뭐 그 부산이나 이런데 뭐 저번에 한번 큰 불이 났잖아요. 아시죠? 큰 불이 나가지고 그 불에서 맨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뛰어내렸는데 30몇 분 걸렸다고 그래요. 1층까지. 계단 통해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큰 불이 나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바람이 세고 뭔가 조금 어려우면 이 소방호스도 못 올라가고 위에서 있는 물이 계속 이렇게 틀어서 꺼줘야 되는데 그 물도 탱크도 한계가 있잖아요. 물 계속 머리에 계속 위에 큰 탱크를 치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하중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170km를 이어진다?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어쨌든 이 종말의 시간에 바벨론 음녀가 불탑니다.
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심판하고, 여기 보니까 1절에 2일 후에라고 했는데 그 이 일이 뭐죠? 바벨론 음녀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연기가 무슨 연기입니까? 그 바벨론 음녀가 불타는 연기입니다. 세세토록 올라가는 얘기는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얘기하고는 좀 틀림이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불이 타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불씨가 계속 번지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 연기가 계속 올라오더라. 세세토록 올라오더라. 그게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불이 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제 24장로가 나타나고 내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리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죠. 앞에서도 할렐루야 찬양이었고 이제 여기 지금 할렐루야가 세 번째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그때 말할 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음성이 나왔다는 뜻이죠.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종은 크거나 작거나 이런 자들에게 큰 자나 작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죠?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목사 그런 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를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찬송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이제 천왕국에 가까워왔고 그 일을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휴거는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휴거는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말하기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시죠?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주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다 같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휴거의 그 순간에도 주님이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있는 거예요? 요 순간에 있는 거예요. 언제요? 바벨론 음녀가 심판받는 그 순간에. 바벨론 음녀가 심판받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지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음녀를 짐승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심판이 나는데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벨론 음녀만 죽이면 끝이 납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죠.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리해 나가십니다.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그런 나라들, 그동안 주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게 지금이에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생명책을 펴놓고 누구누구 천국, 누구누구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하고 정리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바로 천국에 넣는다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등치한다고 그랬죠.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 함께 왕노릇한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때 주님의 그 왕관을 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는,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그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인데 제가 7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입을 옷이 있겠죠. 그렇죠? 그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죠.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 기억나시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야가 막 나 좀 따라오지 마라 이랬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너 지금 죽으러 가는데 좀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참 잘했죠. 따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 사이를 싹 갈랐어요. 서고 난 다음에 이 불병거에 엘리야가 타고 가버렸어요. 맞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가면서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뚝 떨어진 거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주웠습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요단강 물을 쳤는데요. 요단강 물을 치면서 물을 탁 치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샥샥 갈라졌어요. 물을 이렇게 옷으로 치니까 물이 막 갈라졌어요. 요단강을 엘리사가 쫙 건넜습니다. 이렇게 막 물을 쳐가지고. 근데 옷이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이 엘리야의 입는 옷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옷을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1번 자기가 벗었다. 2번 뭔지 모르지만 벗겨졌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서 휴거를 올라가요. 올라갈 때 내가 이 세상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팬티까지 다 벗어, 양말도 벗고 다 벗어야 돼요. 그렇게 막 올라가는 길에 난 이제 주님이 옷을 주세요. 흰 옷을 세안포 옷을 줘요. 이제 천국에 이제 백성이 되니까 세안포 옷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입을 때 내가 옷을 막 훌렁훌렁 벗고 입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뭔가 모르겠는 자동적으로 옷이 싹 바뀔까요? 저는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 엘리야가 옷을 올라가니까 빨리 옷을 벗어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절로 떨어진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게 엘리야가 차라리 어떤 위임을 해주거나 그 리더십을 옮겨줄 때 차라리 그러면 네가 내 옷을 받아 입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 옷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휴거도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보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안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자기는 안 돼요.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준지 않는지 표시가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 중에도 옷을 입은 사람 중에도 옷이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 있대요. 막 옷이 막 떨어지고 막 솔로몬이 여러분 나중에 와가지고 종말에 자기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 솔로몬 만났는데 천국에 솔로몬 만난 사람 잘 없지만 솔로몬을 이렇게 만나봤더니 이 망토 끝에 보니까 막 지저분하고 막 탄 것 같고 막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끝이 안 좋았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일 것 같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끝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 이것이 나중에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고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다 보면 점점 영안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성경의 그 틀 안에서 물론 잘못된 그런 어떤 가치관들도 우리에게 또 알려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옷을 지키고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혼인잔치 초대권이 있습니다. 19장 9절인데요. 이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거 꼭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니까 꼭 이거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꼭 이거 하나님이 진짜로 꼭 이거 한다고 하신 거니까 꼭 기록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일이 꼭 벌어진다.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 그 굉장히 큰 영광이고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천국 간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다 가느냐?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물론 축제의 어떤 현장에 어떻게 인벌브가 되겠죠. 누구든지 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다 기뻐하는 자리에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좀 좌석에 앉아서 뭔가 천국 잔치를 누릴 만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만 가요. 그렇죠?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10처녀가 있죠? 그중에 5처녀만 올라가요. 5처녀는요.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아닌데 뭔가 정말 억울해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제대로 할 걸 하는 그런 어떤 억울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 이것하고 또 완전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마포 옷,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 이것을 잘 가지고 주님 앞에 혼인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주님이 언제 혼인잔치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혼인잔치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죠. 스케줄상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좀 천국에 갔더니 혼인잔치가 좀 다 준비되어 있더라. 천사들이 다 준비했더라. 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우리 휴가 되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휴가 되면 다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참여합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하는 거예요. 재림에 오실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너희들과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하는 기억나시죠? 그게 언제란 얘기예요? 지금이란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서 포도주 마신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오셨을 때 그때 혼인잔치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일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스케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음녀가 일단 망해야 되겠죠?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통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시더라.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거라요.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금 뭐 말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인 본 뜻은 바로 그런 거래요. 원래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말이 좀 원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다 보니까 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거를 말하는 거다.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사를 보니까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뭐 거룩하고 이런 존재는 누굴까 뭔지 모르지만 내가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빛나고 대단하고 그런 영적 존재예요. 보니까
마지막 때 막 이런 일을 막 하는 막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막 대단한 분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절하지 마라. 너는 나는 어떻게 해요? 똑같다. 맞죠? 똑같다. 우리 지금 절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는 거지. 너나 나나 똑같은데 우리 형제들이나 다 똑같은데 네가 나를 경배하면 어떻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럼 뭐 이거 얘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비슷한 존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천사 존재 중에 우리가 뭐 대천사장 같은 존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뭐 이런 천사들이 있죠. 그런 천사들은 여러분 계급이 높다고 그랬죠.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면 별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데 이거 좀 보니까 이 천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리는 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돕는 영으로 붙여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를 무조건 같은 급수로 여기고 나의 하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천사도 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셨죠? 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는 전부 다 똑같지요. 근데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저보다는 좀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겠지만 그 상급과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말씀드렸죠. 영적인 자아가 얼마나 이게 성장을 했느냐. 그게 천국에 가서 레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보다 대단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천국 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내 속에 있는 진짜 자기를 키워야 됩니다. 진짜 자기를 성숙시켜야 돼요.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고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금까지 다 끝났고 10절 말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보겠습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요거는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러 싸우더라. 자, 여기에서 13절, 14절 저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내용들을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마를 탄다는 것은 옛날에 이제 개선 장군들이 승리하고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황제 앞에 가서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큰 로마의 그 대형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케이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큰 도로에서 막 개선 행진을 할 때 주로 그 장군들이 뭘 탑니까? 백마를 탑니다. 백마를 탔다는 얘기는 개선장군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이 로마를 우리에게서 구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이단들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탑니까?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 백마 타고 오죠. 백마 타고 사진 찍은 거 아시죠? 김일성도 보니까 백마 타는 것 같은데, 백마 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가짜 백마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백마 타고 이 땅에 개선장군으로서 오시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충신과 진실은 피스토스카이 알레테이노스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봤어야 되는데 신실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레테이아라면 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실과 진리,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신실과 진리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요 19장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밀입니다. 은밀한 거예요. 이거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쪽 뒤에 나옵니다만 또 세 번째 이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지금 읽지 말까요? 바실레이온, 그 다음에 카이,
바실레이라는 게 왕실, 왕권 이런 뜻이거든요. 바실레이 이렇게 이제 바실레이에스 왕 중의 왕이다 이런 뜻이고, 카이는 엔드란 뜻이고, 큐리오스, 큐리온, 그러니까 큐리오스는 주중에 뭐예요? 주님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 말입니다. 요 헬라어 말 이렇게 바실레이아, 큐리오스 이런 말들이 주, 또 왕 이런 의미로서 지금 쓰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4개가 나온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관이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많은 왕관 쓰고 있는데 이런 많은 왕관을 어떻게 해요? 첩첩이 막 이렇게 사와서 쓰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주님이 왕관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막 있는 없는 왕관 다 머리에 다 이고 있을까요? 머리 무겁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많은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많은 왕들을 다스린다 하는 의미가 여기 바로 많은 왕관을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예, 그 이해하시죠? 그리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면류관하고는 틀립니다. 맞죠? 면류관은 뭡니까? 상급으로 받는 거죠. 그죠? 예, 왕관은 뭡니까? 왕으로서, 왕이라는 것이죠. 왕권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구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비밀스럽다는 뜻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구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런 상황만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가, 아직은 많이 비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그렇겠냐는 거예요. 비밀스럽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 일을 한다는 거죠.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기묘자. 그 신비롭다 이런 뜻이에요. 신비로운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뭔가 특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기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제 그 이름은, 비밀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묘하다, 신비롭다, 그 이름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주님을 꽁꽁 묶여놓고 숨겨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비밀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그런 신비로운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을 하반절에 보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좋습니다. 흰 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돌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면 그 돌은 내 이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고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실체인 주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감춘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거요? 신비로운 존재고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은밀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바른 이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3절에 14절인데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이거 예수님의 보혈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할 때 이 튀는 피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적군을 무찌를 때 생기는 그런 피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이 스스로 흘린 피를 자기 옷에 왜 묻히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 피는 바로 전쟁하러 오시고 만군의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옷에 피가 튀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군대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하늘의 군대가 등장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예수님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다니엘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전쟁하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다니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군대장관 이름이 뭐죠? 미가엘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가엘 군대장관이 하늘 군대장관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전쟁을 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오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직접 나셔서 전쟁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예수님의 뒤에 함께 흰말 타고 등장하는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하늘의 군대겠죠. 미가엘 군대 장관이 거느리는 하늘의 군대겠죠. 이 군대 장관이 지금 왜 갑자기 나타날까요? 이제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전에 이제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짐승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이 영적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 말씀에 15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또 이것이 여기 보면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뭐가요? 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엄중한 말씀들이, 공의의 말씀들이 바로 심판의 어떤 말씀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다스립니다. 이 땅에 재림에 오셨고 이 적군을 쳐부수고 다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되겠죠. 그때 이제 그 원수들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모든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뭐라고요? 패하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19장 이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장은 여러분 임금이 다스릴 때 쓰는 지휘봉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철장이 철도장이란 뜻입니다. 철도장 이런 뜻이거든요. 철도장이란 뜻인데 그것이 지휘봉과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 인을 찍을 때 그걸로 철도장에는 인을 찍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이 도장이 따로 보관할 수도 있지만 주로 어떤 보면은 그 철장에 인을 새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패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고 기름 부은 자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란 말이 있죠. 시편 2편에 보면 그렇죠? 분노, 진노가 급격함이라 이렇게 시편 2편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 2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 2편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를 심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이 이름이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4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주 중에 주, 만군의 주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큐리오스, 그 다음 바실레이아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분에 대해서 이 19장은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9장의 얘기는 주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망쳤던 자들, 그리고 악과 함께 움직였던 그 짐승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다 부서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주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무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다 한번 끝내면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요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게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스케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찬송도 하나 부르겠습니다.